기억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는 병은 사실 죽음과 직결된 병이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이나 백혈병 이런 병들보다도 더 슬프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한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인간으로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정신적인 자신의 마음의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비참하게 느끼고 더욱더 큰 상실감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일들 때문에 아마 이것이 더욱 잔인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병이 된 것 같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그러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치매에 걸린 그 여주인공이 그런 말 하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그것이 치매라고 그 영화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치매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주인공은 그 머릿속에 지우개를 되살려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집한 그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집안의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여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해놓은 것 같이 붙여놓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 이 기억을 되살려 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방에 싱크대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이고 벽면에도 붙이고 의자에도 붙이고 가전제품에도 붙이고 어쩌면 그가 쓰고 있던 어떤 화장품에도 붙이고 모든 것들 속에 아내의 기억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정성껏 꼼꼼히 세밀하게 쓰고 붙이는 일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있을 때 기억이 잠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 어린 편지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을 보면 기억의 포스트잇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한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런 병이 걸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추측할 뿐이지 이 병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만큼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기억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는 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고 의지하는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나 아니면 구역 모임에나 가끔 나와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그리고 토해놓고 울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태도들도 나태해지고 영적인 기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기억을 되살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살려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의 포스트잇을 계속해서 붙이지 아니하면, 기억의 포스트잇을 계속해서 남기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가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배는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16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동반하지 아니한 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을 드린다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신명기 16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3절 말씀에는 이런 번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니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뭐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평생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 거기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말할 때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아니, 애굽으로 상징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그 날을 간직하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새기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무교병은 애굽을 다니면서, 아니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난, 그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떡이 무교병이죠. 아니 애굽에 나오면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었던 떡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괜찮아지고 인간적인 행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옛날의 은혜를, 옛날의 어려움을, 옛날의 고난을, 옛날의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을 기억하라, 무교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풍요와 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라, 이걸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거나 신경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고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포스트잇을 볼 때마다 저 말이 뭘까? 저 문구가 무엇일까?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속 주의를 집중하고 숙고하고 신경을 쓰고 마음에 두면서 자기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람의 행동이나 내적인 어떤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기억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스스로 한탄한다는 말씀은 회개한다는 얘기죠. 뉘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회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은 내 존재가 얼마나 악랄한가 하는 것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은 내가 얼마나 범죄 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천국을 소망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기억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회복도 있습니다. 기억할 때 소망도 있습니다. 기억할 때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할 때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무시받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멸시받는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 나는 똑똑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예배를 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는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절단하고 끝내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아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 전체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형제 교회들을 욕하고 형제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인도에 있는 손미애 선교사에게 카톡이 옵니다. 지금도 인도는 하루에 8만 명, 9만 명, 10만 명씩 감염되는, 하루에 그렇게 감염되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미애 선교사, 여자 선교사, 혼자 살고 있는 싱글 선교사가 인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호품 나눠주고 전도하고 복음으로 영접시키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이 영혼 복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기억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항상 평생 이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만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을 간직하는 만큼 구원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간직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과 죄에 관한 주제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는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베카 피펫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를 보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에 관한 부분들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감추고 위선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면 금방 들통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레베카 피펫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빨간 사과와 같은 영성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한꺼풀만 벗겨내면 다 들통날 영성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분과 경륜이 빚어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커플만 벗겨내면 그 속이 하얗게 드러나 버리는, 바닥에 드러나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빨간색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 앞에 정직한 직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된 직면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그때서야 벗겨내도 계속해서 빨간색이 나오는 토마토와 같이 진짜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억하는 데서,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데서 가능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억하면서 어디를 보아도 그 기억에 포스트잇이 붙여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어쩌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포스트잇이, 말씀의 메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모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들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욥기 21장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한 모습들, 기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한 모습들, 마음속에 추억하기만 하여도 괴로운 모습들, 마음의 속에 추억하기만 하여도 슬픈 모습들,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진짜 예배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월절 후 7일씩 7번, 즉 49일을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날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생활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절된 것 한 가지가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일도 없어졌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갈급해한 일들도 없어졌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것에 대한 직면도 없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 이것을 감격하며 지키는 절기라면 그 다음에 있는 칠칠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모든 소출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들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즐거워할지니라, 그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칠칠절, 오순절, 그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가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손에 행한 대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았던 유월절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칠칠절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칠칠절이고, 초막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포스트잇을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붙여야 됩니다. 걸어가는 일들에, 운전하는 일들에, 밥을 먹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자녀들의 모든 삶의 그 애환들에, 어떤 그 진로들에, 모든 염려거리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감사를 잘 표현하고 항상 웃는, 정말 기뻐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져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결국 그 해마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문제는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데 단기의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짤막짤막한 단기의 기억들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장 잘 웃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표현들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최근의 기억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뭘 감사해야지, 뭘 기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동안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여인의 그 뇌의 어떤 부분, 머리의 부분이 정말 혹이 가라앉혀지고, 그리고 찍어보니까 진짜 그 안에 있던 어떤 멍울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고 해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실제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가장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강하지, 내가 뛰어나지,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젊음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젊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물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고 얼마나 순식간에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닭살 돋을 정도로 애정을 과시하던 부부들도
언젠가 그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치매가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영혼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적은 그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되돌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 정말 복귀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머리에 기억력은 있어도 멀쩡한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음이, 가슴의 기억력이, 심장의 기억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질 건강에 대한 애착력은 더욱더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기억은 잃어버린 지 오래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억의 포스트잇을 계속해서 붙여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생각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